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불인견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목불인견. 이 뜻은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아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이것을 이제 목불인견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복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시며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의미를 표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오용할 경우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 생각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토록 어리석게 행동한 이유는 자기의 길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행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뭐냐?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또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돈을 아낀다고 그것이 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와가지고 누가 봤을 때 합리적이다.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산당에서 이루어진 우상 숭배였죠. 우리 2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아멘. 여러분, 산당은요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산이나 언덕, 큰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토속 신앙이 있어가지고 어떤 나무 밑에서 뭐 큰 바위 밑에서 또 물 떠나놓고 비는 거, 이런 게 이제 예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산당이라는 작은 곳에서 그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그 신앙으로 예배했던 장소가 이 산당이었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 산당을 제거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답습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을 그대로 섬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산당에서 예배한다 그래서 그 산당에서 제사하던 뭐 나무를 섬긴다든지 뭐 또 바위를 섬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산당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산당의 시설물과 우상 숭배에서 사용하던 그 제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을 떠다 놓고 비는데 그걸 하나님께 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방식들, 행하는 기도 방식, 예배 방식을 그들이 행하던 그대로를 답습해서 단지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바꿨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이후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종교적 풍습으로서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문제였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마땅히 산당 제사가 사라져야 했지만 유다의 왕들은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가 예전에 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불교 뭐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있었던 그 신앙을 그대로 이 마음에는 갖고 가고 교회로 나오면서 그 방식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비는 거죠. 단순히 대상만 바꿔서 계속 빌고 있는 거예요. 복만 바라고 있고 또 이것이 내가 잘 되기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러한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야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방 땅에 끌려온 자들마저 바하마에서 우상 숭배를 이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29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하마라 일컫느니라. 아멘. 이것은 그들의 기억과 정체성이 여전히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늘날에도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이 생각과 행동은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밖에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나 나나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시작을 그냥 뉴스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선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화, 또 죄의 상징까지 끊어낸 데까지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을 하나님만 내가 설정했다,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하겠다,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의 문화까지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죄의 상징까지 우리는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 행음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죠. 우리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아멘.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가 간음, 행음이라고 표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참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의미인가 동시에 당시 우상 숭배의 제사가 매우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몰렉 숭배와 같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자녀를 불사르는 가증한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을 제물로 삼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시는 악행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이요,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이렇게 그 신에게 바치는 그 행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삭의 번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온전한 제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이것이 맞을 거야, 이게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지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납하실지 묻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와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의 뜻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앙적 정체성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죠. 3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방식을 교회로 들여와서 예배의 찬양의 형식이나 사역의 방향성을 트렌드에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꽤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하겠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삶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된 습관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정말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치유하는 광사를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그들이 고침받아서 온전히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기의 뜻을 우선시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 마음을 다 고쳐먹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